반갑습니다. 김현철 목사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세 번째 꽃, 마지막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엄청 이쁘죠? 지난 시간에 꽃 이름은 어느 한 청년이 올려주셨는데 칼랑코에, 예, 맞습니다. 칼랑코에, 또 칼란디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칼란디바라는 꽃입니다. 자, 오늘의 이 꽃은 뭘까요? 초록색의 줄기에 노란색의 꽃, 참 이쁘죠? 지난번 꽃보다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수선화죠. 수선화. 굳이 한자의 이름을 풀어보자면 물 위에 핀 신선? 그런 뜻이죠. 고결함, 신비함, 또 자존심, 이런 다양한 뜻이 담겨있는 아주 이쁜 꽃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렇게 단아함에 빠지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수선화에 관련된 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바깥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이 수선화 사진도 찾아보시고 관련된 시들도 한번 보시면 나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이쁜 수선화를 이제 치우고 마지막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는 기원,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근원을 두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들에 의한 활동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만드신 피조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또 그 결과인 죄의 종노릇, 또 죄의 싹신, 사망, 죽음, 지옥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불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앞으로도 너무나 많지만 일단 약속된 세 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꼭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12장을 한번 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간중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펴놓으세요.
자, 일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성령의 피조물 할 때는 약간 건축물 이런 개념이었죠. 구조물. 그러나 여기서의 비유는 지금 유기체라는 비유를 들고 있죠. 유기체.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기체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결합시키는 분입니다. 결합.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신앙을 주신다라는 말도 좋죠. 신앙을 주신다. 신앙을 주시죠. 기억나세요?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신앙을 주시고 결국 그리스도께 결합을 시켜주십니다. 연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 삼아서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배를 받는 말씀을 따르는 각 몸에 무엇이 되냐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 이 지체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카리스마, 은사 이런 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저희 들어보셨죠? 아, 뭔가 있어. 뭔가 범상치 않은. 그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기운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카리스마 있어.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카리스마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 카리스마에 대한 약간은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리스마 하면 여기 써야 있는 대로 뭔가 특별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카리스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신앙관과 삶을 낳기 때문이죠. 자, 옆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이 나타났다라는 말,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누가요? 공동체 교회가.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이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을 주셔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보시겠어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냥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또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28절부터 의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또 다른 은사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놨는데요.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또 28, 29절도 나중에 보실 건데 보면 이 은사들은 특별한 것 같기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람들을 돌보는 것, 권면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보살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서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한 장. 결국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은사가 특별한 것,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 게 카리스마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구두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방언만 특별한 은사, 또 방언을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를 어떤 신기한 일로만 생각을 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신기 있는 무당들도 작두 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러는 곳으로 오라.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천지 같은 곳들은 꿈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꿨어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또 내게도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죠. 그건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아니냐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걸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사람이냐 성령에 의하지 않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에서 나타난 현상이냐 아니냐 이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었죠?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설명했던 거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은 서로를 봉사하고 섬김이죠. 섬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카리스마라는 것은 공동체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낸다고 한다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한 카리스마는 아닌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주신 카리스마가 변진돼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 악한 의도에 의해서 변진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로 방금 설명한 카리스마는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른 것으로 보겠습니다.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같이 올려서 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자, 이 말씀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자, 밑에 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뭐라냐면 그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남의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어떤 결과냐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카리스마의 가장 목적은, 큰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누구나 자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의한 카리스마 은사가 주어집니다. 왜요?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에서 봉사의 역할을, 기능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비유로 나와 있어요. 몸의 지체로서.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죠. 성경에 말하기를 발이 손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눈이 귀한테 너는 보는 것이 아니니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없으면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닌 것이고 매우 아프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들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은사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사를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뭐가 중요하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발견하고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높고 또는 낮은 봉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어떤 은사는 대단하고 높고 어떤 은사는 하찮고 낮고 이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여기 있네요.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은사를 통한 사역들은 누가 하셨어요? 같은 한 성령께서 하셨어요. 한 성령께서. 근데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또 성령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 저 은사, 또 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본다면 제가 목사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높다? 그런 것은 성서적이고 개혁교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목사들이죠.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일반 성도들, 어린이들, 학생들 다 자기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동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거죠. 그분의 뜻 앞에서 부름을 받는 것 뿐입니다. 목사만 부름을 받아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부름받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사람이 사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직분도 있고 또 지도 관리하는 직분도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사도, 예언자, 교사, 전도자, 권면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남을 돕는 귀한 은사를 집사, 구호자, 간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감독, 목사, 또 장로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로와 목사는 지금의 직제와 다른 그 당시 다 같은 개념으로 쓰였던 용어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존재한 것은 봉사함으로, 역할을 다함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 높고 낮으면 없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몸이다. 여러분도 몸은 다 하나만 가지고 계시죠? 두 개의 몸이 있지 않죠? 왜요?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우리 말씀을 오늘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몸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이다. 왜요? 성령도 한 성령이시고 이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불러서 무엇이냐? 결합이 되게 하신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됨. 연결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분리될 수 없고 분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상호 존중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발이 있어야 합니다. 손이 있어야 하고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어야 하죠.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리되면 서로 만나지 못하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표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뭐예요? 모이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합니다.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매주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으니 우리의 심령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일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 한 교회다라는 것을 매주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있죠. 또 한 가지 어렵지만 자세히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 더 말하면 성만찬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성만찬을 교회에서 행하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지요. 우리는 주로 성만찬 예식을 하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죽으심을, 그 아프심,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만찬에서 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만찬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만찬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생겼고, 이 만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가족, 식구,
먹는다는 식구죠. 식구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식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죠, 하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식구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만을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이것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또 확인하는 매우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한 몸이죠.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것은 나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예배와 이런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성도는 참 본질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어려우면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한번.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몸은 우리가 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한 부분인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결합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결합시켜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카리스마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이 유익이 뭐예요? 서로를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에 있어서, 이 은사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께 묻고 또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높고 낮은 은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이 뜻에 응답한 존재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응답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뭐예요? 나눠줄 수 없습니다. 분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늘 모여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식구로서 거룩한 만찬을, 성만찬을 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는 교회는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동안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한두 주 더 못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히 평안히 잘 계세요. 사랑합니다.